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복된 주일을 보내고 수요 저녁 예배로 다시 만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전히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뜻을 묻는,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평안을 얻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는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아멘이지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축복해 주시고 눈 마주치면 모두에게 은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인사를 조금 아끼셨다면 두 번째 인사입니다. 주가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찬양케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우리를 찬양케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세 번째 인사인데요. 이것도 좀 깁니다. 믿음 안에서 성도님과 함께 웃고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성도님과 함께 웃고 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것, 어떠한 조건 없이 정말 마음 다해서 기뻐해 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성도님 감사합니다. 꼭 우리 축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항상 삶을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성경 가로 세로 퍼즐로 몸과 마음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를 한 번 더 하겠다고 했는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으로, 사복음서 잘 알고 계시는 누가복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누가복음을 성경을 펼치셨다가 이렇게 보시면서 정답을 외쳐주셔도 모두에게 은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모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거기 그대로 남아 계셨던 때의 나이는 몇 살이었죠? 네, 아무정 권사님 12살, 12살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다음 세로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식의 땡땡을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다라고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뭘까요?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열쇠. 장로님 정답입니다. 네, 저기 1번 세로가 네, 열로 시작해서 열쇠 이렇게 맞히시면 됩니다. 다음 세로 2번입니다. 사가랴는 그 반열의 차례대로 어떤 직무를 행할 때에 천사를 보게 되었나요? 어떤 직무를 행할 때에?
그러니까 그게 누구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조국권사님 정답. 네. 다음 문제입니다. 가로 3번 사자로 시작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사람은 누구지요? 네, 이거 정답은 잘 외쳐주셨습니다.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입니다. 맞아요. 다음 세로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고 하였지요? 그렇죠. 힌트 그게 뭐죠? 좀 작아서 안 들립니다. 머리카락인가요? 머리털 맞습니다. 서영수 선생님 머리털. 네, 머리털까지 좋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칭찬받은 사람은 누구이지요? 목사님 누구라고요? 목사님이 입이 근질근질 하셔가지고 앞에서 정답입니다. 백부자이지요. 그러면 부로 시작하는 문제입니다. 세로 6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이 사람뿐들이었다. 부? 입이 근질 부? 부모! 정답입니다, 권사님. 부모. 네, 부모님이 들어갔지요. 다음, 세로 7번입니다. 거라사에 있던 군대 귀신은 무엇에게 들어가기를 예수님께 간청했죠? 돼지. 정답. 다음, 가로 8번입니다. 지로 시작합니다. 아이 예수는 땡땡과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지혜. 정답. 다음 문제입니다. 세로 9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무엇과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죠? 비둘기. 정답. 이 확신에 찬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로 10번. 손에 땡땡을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 쟁기인가요? 쟁기인가요? 분명히 쟁기라고 들어가지고 네, 쟁기 정답입니다. 네, 오늘도 문제를 너무 잘 맞추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우리가 사복음서 하나 남은 요한복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난이도 괜찮으셨죠? 네, 좋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조금 어려운 파트였는데 오늘도 쉽지 않은 파트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다가 이러다가 성도님들 또 준비 운동 할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나눠서 다음 시간과 오늘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오늘 주제 11번째의 질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토록 큰 고통을 허용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맞닥뜨리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질문 중 하나입니다.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위로함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 뜻 가운데 이 위로함을 얻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질문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신정론에 해당합니다. 조직신학인데요. 그래서 신정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신정론이라는 것은 신은 전능하고 선하다면 왜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답해주는 그런 학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철학적, 신학적 해명을 다루고 있는 것이 신정론의 일부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유신론적인 종교 전체에 걸친 오래된 주제입니다. 신이 존재하면 어떻게 이러한 고통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가? 벌어졌는가? 행해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이야기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 1번 띄워주세요. 제가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제 조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시고
악과 고통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신정론에 있어서 대표적인 답변들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유의지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주장한 학자와 신학자들은 아우구스티누스하고 알빈 플랭팅카 신학자인데요.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를 남용한 결과로 악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악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서 비롯되었고 진정한 사랑과 선은 자유의지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은 강제로 악을 막지 않으신다라고 보는 것이 저 자유의지 신정론입니다. 이것은 한계가 있는데요. 한계는 뭐냐면 지진과 질병 등에 해당하는 그 자연적인 악에 대해서는 완전히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이 자연 악이라고 우리가 악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질병도 만약에 악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로 설명할 수 없는 지진도 있고요, 태풍도 있고 이 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 자유의지 신정론은 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한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보존하면서도 악을 막는 방법이 없었을까? 사람이 자유롭게 행동은 하지만 결과는 해롭지 않게 하나님이 조절해 줄 수 있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거나 대량 학살 같은 그런 극단적인 악을 허용하시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자유의지 신정론은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기 성숙 신정론이 나오는데요. 이 신정론은 존 힉이라는 신학자가 주장을 합니다. 이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적인 성장과 도덕적 성숙을 위한 훈련의 장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를 빚어주셨고 이를 위해 시련과 고난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저 성숙 신정론입니다. 이거의 장점은 아까 이야기한 이 존재까지 포괄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이것도 과도한 고통의 문제라든지 어린 아이들, 죄가 없는 그 순수한 어린 아이들의 고통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인간 성숙을 위한 도구로 고통을 사용하는 것, 인간이 성숙하기 위해서 고통을 사용하는 것은 고통 자체의 의미를 도외시하거나 희생을 정당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린아이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이들의 성숙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성숙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거기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은 성숙의 기회다라는 이 말이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시험당합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성숙 신정론이 주장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신정론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의 핵심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이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중점입니다. 이것은 고통의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을 초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 세 번째 신비신정론이에요. 근데 이것도 장점과 단점이 한계가 있는데요. 장점은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도 인정합니다. 저 신비신정론은. 그런데 한계는 지나치게 이 신비신정론에 의존하다 보면 신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 되냐면요.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뜻이 있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은 위로가 아닌 이 책임 회피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이유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깊이 묵상하기보다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악을 정당화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모든하게 숨겨진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저번에 언급했던 나치의 홀로코스트조차 신성한 목적이 있었을 거야, 대량 학살도 목적이 있었을 거야라고 합리화를 되게 되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 번째 신비신정론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과 도덕성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야, 우리가 어차피 이해 못하니까 그냥 믿어. 하나님은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겸손히 주의 뜻을 물을 수 있고요,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살 수 있는데, 이 신비 신정론을 너무나도 이해하고 깊게 생각하다 보면, 주장하다 보면 오히려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고귀한 성품을 그것을 망각하고 우리는 없고 도덕성이 무력화되는 것이 저 신비 신정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속 신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기독교 복음 중심입니다. 핵심은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고난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이것이 대속적 고난 신정론이에요. 대속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고통을 결코 외면하거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신다. 누구 고통? 우리의 고통.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난은 인간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연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적 위로와 실천적인 공감을 제공하는데요, 이것도 한계가 조금은 있습니다. 무슨 한계냐면요,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악의 기원을 설명하기보다는 신학적으로 고통의 의미에 응답하는 그런 것들이 이 대속 신정론이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질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질문하는 것 플러스 주님을 모르는 비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지요. 고통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 가운데, 말씀,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십자가 중심의 사고는 기독교 밖에서는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설명력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저 대속 신정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기독교적인 결론은 실천적인 관점을 갖습니다. 여기 함께 보시면 성경은 악과 고통의 완전한 이론적 해명을 제공하기보다는 우리가 악과 고통의 완전한 이론, 막 머리로 이렇게 알기 보고 해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관계적인 진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궁극적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이 됨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나아갑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고통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웬만하면 고통은 안 겪고 싶은 것이 고통이지요. 네, 행복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아픔과 슬픔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지만 인생사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마다 각기 다른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마드미가 보기에 그래서 이 질문은 기독교 신앙을 격파시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강하다는 가설이 인간의 고통이 짓누르는 이 중압감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지요. 그렇다면 정말 기독교는 인생에 자초되지 않는 이들에게만 평안한 삶을, 성공한 삶, 우리가 봤을 때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신앙인가요? 전지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창조주의 존재를 믿으려면 다른 이들의 고통을 그렇듯한 말로 얼머부리면서 넘어가야 하나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안에서 깊이 묵상해봐야 합니다. 그것이 타인을 통해서 질문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질문이 되새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말씀 안에서 견고해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통에 대해서 두 가지 틀로 갑니다. 최근 세 가지 틀로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틀은 생략했고요. 두 가지 틀로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없는 고통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기독교의 세계관 안에서 보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책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고통이 기독교를 때려부수는 건물 해체용 쇠공이 아니라 오히려 주춧돌이 되어서 기독교는 언제나 고통 위에 아주 힘겹게 돌을 한 장 한 장 한 장 쌓아가면서 세워져 왔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그 소주제입니다. 하나님 없는 고통.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등식에서 하나님을 빼야지만 마음이 편할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의 고통은 늘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 고통에는 아무 의미도, 아무 이유도, 아무 희망도 없을 때가 많지요. 고통 중에 의미를 찾고 이유를 찾고 희망을 그 당시에 찾는 것은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때의 의미를 찾고 이유를 찾고 희망을 찾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더 큰 고통을 줍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성인이 된 후로 평생 운동신경세포가 쇠약해지는 질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뇌는 부품이 고장나면 작동을 멈추는 일종의 컴퓨터라고 그는 믿었거든요. 그리고 호킹은 단언하기를 망가진 컴퓨터에는 천국도 내세도 없다. 그런 것은 어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동화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무신론자가 이렇게 자신을 인본주의에 단단히 묶어두고서 어떠한 존재의 가설 없이도 인간의 정신과 능력으로 진보와 창조 그리고 사랑이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고 악도 없고 선도 없다는 이 도킨스의 이러한 연관 사슬에게 있어서는 여러 문제들을 보여주지요. 여기서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암울한 이 우주관, 세계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과 인간다움 자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이 기반을 약화시킵니다. 인간 자체의 균형,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균형, 그것을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우리 고통에 관한 기독교의 관점, 이것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와 고통에 관한 논의는 시작할 수 있는 지점이 많습니다. 시작할 수 있는 지점이 많아요. 기독교와 고통에 관한 논의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 시대에 걸쳐서 철학자들은 고통에 직면하여 사랑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라는 이 개념을 변호해 왔습니다. 여러 논쟁에서는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기는 고통에서부터 자연적인 원인으로 일어나는 고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고통을 다루며 특정 고통을 겪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지요? 고통을 겪고 있는 자에게 이유를 찾고 어떠한 희망을 찾게 하는 것은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그 고통에 대한 의미가 우리 믿음의 고백 가운데,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어려움 중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고백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마르다가 대접을 하는 동안 어떻게 하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자 했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어서 성경적인 고난신학 전반의 이 진입 지점을 제공해 주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때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을 때.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매들은 운 좋게도 기적을 행하시는 치유자의 친한 친구였고, 그래서 예수님께 긴급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그것을 전달받지요. 본문의 주장으로는 보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도 말도 안 되는 추론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어떻게 하시죠? 바로 가시는 게 아니라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우리가 설교 시간은 아니기에 이 의미에 대해서 깊게 말씀을 보지는 않겠지만 이 이야기의 흐름을 함께 따라오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낯선 이들을 자주 고쳐주셨지요. 심지어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병을 낫게 해주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장 친한 친구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죠? 이틀이나 유하십니다. 기다리시지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붙잡고 씨름해야 하는 첫 번째 현실이라고 책은 설명합니다. 이것은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큰 소리로 부르짖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성경의 표현으로는 우리에게는 응답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외침에 대한 본보기를 설명해 줍니다. 성경의 표현을 우리가 빌리자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어떠합니까?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괴로웠고 주님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3번이요, 이 앞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불렀을 때, 콜했을 때 바로 오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럼 성질 급한 사람은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매들을 결국은 사랑하지 아니하시는 거 아니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 상황은 상상이 되시면서 정리가 되시죠.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무렵에 나사로는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행동이 앞섰던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과 22절의 말씀도 우리가 이와 같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게 여느니라.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냥 읽었지만 얼마나 비난할 수도 있고 애통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성경 속에 비난이 담긴 말로 느껴지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마르다의 믿음은 완벽했지요. 나사로가 죽었지만 자신의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도우실 수 있다라고 여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의 말씀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답하시지요. 1세기의 많은 유대인들처럼 마르다는 세상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으리라고 믿었기에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곰곰이 묵상하면 슬픔에 잠긴 이 여인의 생각이 우리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내가 이러지 않았을까? 저 역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이 마르다의 모습이 나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또 저의 귓가에 또 책도 설명하듯이 말합니다. 마르다의 이야기예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지금은요? 지금은 어떤데요? 왜 지금은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는 거죠? 왜 지금 살려주시지 않으신 거죠? 성질 급해서. 이게 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순간 마르다는 고통에 직면한 많은 기독교인과 같은 처지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처지요? 우리와 같은 처지. 고통에 직면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처지.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약속, 즉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바로잡으시리라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학자보다 어린아이에 훨씬 더 가까운 존재입니다.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이지요. 우리의 아픔은 진짜이고 그래서 시급하고 저 멀리 희망으로는 달래지 못함을 잘 압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깔끔하고 신학적인 대답은 쓸모가 없어 보일지도 몰라요. 게다가 기독교가 그러한 대답만 제시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아픔과 슬픔을 겪는 이들에게 위로를 해준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해주셔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위로할지 모르신다면 그저 그 자리에서 함께 울고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은 진짜이고 시급한데 그래서 저 멀리 있는 희망으로는 달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오셨을 때 마르다의 문제를 바로 잡아주시지는 않지요. 그 대신 약속의 조항을 바꾸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는 이 여인의 눈을 들여다보시면서 말씀하시지요. 우리 요한복음 그 이후의 말씀인데요. 11장 25절 26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나사로가 육체로는 죽었지만 예수를 믿었으니 영적으로는 진정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아직 나사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마르다는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낙심과 좌절 가운데 슬픔 속에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빠의 죽음으로 마르다는 감정적으로 큰 대가를 치렀고 당시는 여자들 대부분의 생계가 이 남자 친척에게 달려 있었던 시대였기에 마르다의 안전 또한 보장될 수 없었습니다. 위험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나사로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눈물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지금 내가 소망 없는 그 슬픔에 잠겨서 이곳에 서 있지만 너가 가장 필요한 것은 네 오빠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내게는 나를 소유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마르다야, 너는 내가 가장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시지 않았던 일보다 더 충격적이라고 책은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저도 여기서 좀 공감을 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현대 신화에 나오는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이라 주장한 적 없는 훌륭한 도덕 선생님이시기는커녕 생명을 위한 훌륭한 지침을 제시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생명이라고
고통 앞에서도 생명이요 죽음 앞에서도 생명이라고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게 은혜가 되지만 이 마르다 입장에서는 늦게 오신 것도 충격, 그거보다 더 충격일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고 이 말씀을 먼저 건네셨기 때문이지요. 부모라면 누구나 알다시피 때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기가 고통을 겪게 내버려 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겪게끔 할 때 내버려 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아기의 생사의 바늘을 쿡 찌르는 동안에 부모님은 어떻게 하죠? 아기를 꽉 잡고 있습니다. 그지요? 병원에서 맞춰야 되잖아요. 그지요? 얼마나 발악을 하고 울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예방접종은 필수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꽉 잡고 있습니다. 아기가 배신당한 듯이 눈을 치켜 뜨고 막 쳐다보고 울어도 부모님은 마음이 아프지만 꽉 붙잡고 있지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은 앞으로 이 아이가, 내 자식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려고 지금은 아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이것을 그래서 설명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 마음을 담아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 힘들지 이러면서. 그렇지요? 훨씬 가혹한 일을 받아들여야 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아이가 병원에 며칠이나 몇 주 동안 아니면 몇 달간 틀어박혀서 입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모님은 의사들이 자기 아기에게 독한 약을 먹이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먹지 않으려고 하면 억지로 넣어 주어야 합니다. 아이 몸을 상하게 해서라도, 그리고 아기가 토를 하더라도 다시금 먹입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독한 약을 먹어야 해도 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것을 그리고 허락합니다. 고통은 쓰지만 그 잔혹한 과정을 통해서 부모는 자기 아기가 목숨을 건 목숨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통에 대해 늘 던져야 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고통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이 고통에 무슨 가치를 우리가 매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당황스럽게도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가치다. 예수님이 그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 연극에는 아직 남아있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마르다는 놀라운 믿음으로 고백하지요. 주님,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그러자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셨던 주님은 어떻게 하죠? 나사로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짧고 그리고 가장 당혹스러운 구절을 만납니다. 아까 이 소주제에서 나왔는데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상황,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머물렀다가 오셨죠. 근데 바로 낫게 해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또 마르다와 이야기를 나눴고,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로 다가왔던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근데 이제 당혹스러운 구절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셔요. 이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기가 얼마나 쉬웠는지 우리는 알기 때문이지요. 그 전에 오셨으면 됐고 고쳐주셨으면 됐고 살리셨으면 됐는데 주님은 먼저 눈물을 흘리십니다. 구경꾼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 봐봐.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한마디씩을 하지요. 그러나 또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왜 이 나사로, 이 한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에게 위로를 받은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그 위로는 어떠하죠? 달갑지 않습니다. 자신이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가 그저 지나가는 말로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말은
그렇게 달갑지 않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전거리 밖에서 고통을 구경하시는 멀리 있는 신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멀리 그래 아유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 아유 아프겠구나.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서두에서 본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고통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미 그것을 겪고 나아가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또 다른 아픔과 슬픔, 고통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언자 메시아는 메시아를 일컬어서 슬픔의 사람이요 비탄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긍휼은 동정을 넘어섭니다. 동정심 잘 알고 계시죠? 동정을 넘어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과 아픔 속에 있는 것을 가볍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 괴로움을 떠안아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나요?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주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거든요. 저 역시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여전히 주님은 함께 계셨고 제 아픔을 누구보다 감싸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면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플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오늘 하루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괴로움을 떠맡아 안아주셔요. 예언에서 슬픔과 고통과 아픔은 죄와 죄책과 함께 돌돌돌돌 말려서 예수님의 등에 실렸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등에 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짐을 옮겨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죄책이라는 도덕의 무거운 짐을 싣고 가셨어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고통으로 인한 비통도 싣고 함께 가셨습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이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 남성교회 구역 식구들,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기쁨이 있을 때 함께 웃을 수 있고 슬픔이 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의 끝에서 예수님은 우리 눈에 있는 눈물을 모두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당장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분명히 나의 슬픔을 아시고 나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함께 울고 계시고 나의 눈물을 거두어주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이 사실을 신앙생활을 하면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못 볼 때도 있지만 하나님 뜻을 묻고 주의 사랑을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울하거나 웃어줄 수 있습니다.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 남성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리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때의 우리의 유대감은 더욱더 강해지고 깊어집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래서 주의 사랑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온갖 골칫거리와 온갖 아픔을 아는 분들을 발견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친한 사람에게 버림을 받을 때도 있고 낯선 이들에게 매를 맞을 때도 있고 책찍질과 학대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이가 있지요. 그가 가장 아픔을 알기에
오늘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지요. 근데 기도를 할 때 이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이 사이의 공백은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진정한 어떤 분이심을 즉 자신의 생명이심을 보게 하는 이 공백이었는데요. 시간적인 그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은 물론이고 기도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도를 할 때에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주적인 자동 자판기처럼 생각해서 기도를 투입하고 자기 손바닥에 결과가 떨어지기를 기대하거나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며 기계를 걷어차기도 합니다.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그런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마르다가 자기 상황을 바꾸는데 이용할 수 있는 기계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는 심령으로 예수님께 간구했는데 먼저 어떻게 하셨죠? 너에게는 내가 필요해 라고 먼저 이야기하시고 그 이후에 나사로를 상황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마르다의 상황이 마르다를 예수님께 몰고 갑니다. 마르다의 고통이나 우리의 고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고통은 하나님의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함께 울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첫 만남이 결혼에 있어서 중요하듯이 출산이 엄마가 되는데 중요하듯이 고통은 중요합니다. 관계에서 고통은 일종의 진입 지점이고요. 그 관계는 기쁨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도 형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장하셨듯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면 핵심은 고통 속에서 그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나에게 해당돼요.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아픔을 겪는 이에게 너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좀 찾아봐. 아까 뭐라고 했죠? 위로가 전혀 안 되고 더 큰 상처가 됩니다. 그저 인간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에 말씀을 또 준비했는데 그러면 작년처럼 준비 운동도 하고 그 쉬는 시간도 가져야 할 판이어서 두 번째 시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목적이 주님과 하나님과 맺는 관계라면 그 핵심은 우리가 오늘 말씀 포커스에 있는 그 핵심 단어에 있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고통과 죄, 우리가 연관지어서 설명하지요. 생각하기도 하지요. 고통과 사랑, 고통과 또 이야기,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과에서 나오는 그 고통의 이야기, 고통과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